31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는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물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여러분, 수요일마다 우리가 창세기의 강해를 하는데 지난주 수요일 말씀이 요셉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쭉 지나가서 요셉이 애굽의 이제 총리 대신이 되어 가지고 하나님이 그 과정을 이렇게 형통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말씀을 이렇게 나누었는데, 요셉이 아직 형통하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가고 또 보디발 그 애굽의 친위대장 그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이렇게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요셉의 상황에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형통하게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형통이라는 건 좀 뭐 노예의 그런 신분이 풀리든가, 요셉이 아주 뭔가 상황을 다 역전시키든가, 어떤 드라마틱한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수요일날 나누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요셉이 꾼 꿈은 요셉의 꿈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꿈입니다. 요셉이 이루어가는 꿈은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 형통의 관점으로 이 요셉을 바라봐야 이해가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잘 되는 걸 형통이라고 생각해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걸 형통이라고 생각해요. 주기도문을 하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이 땅에서는 내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과 소망을 가지고 항상 살아가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데 우리의 마음에 만족이 안 되면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오늘은 은혜 못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불편함이 있고 어떤 상황적인 장애가 있을 때 내 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은혜 못 받았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예배는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한 그러한 모임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좀 여러분 어떤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좀 내 개인적인 어떤 불만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 중심된 예배를 드릴 때 요셉의 인생이 지금은 고난 같지만 나중에 형통을 하나님이 이루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까지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대중을 위한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십자가 지실 죽을 날을 앞두고 사랑하는 제자들과 조그만 장소에 들어가서 성만찬을 나눕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세족식을 하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이 성만찬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는 겁니다. 하나 되는 겁니다. 이게 성만찬이에요, 여러분. 성찬식을 하면서 이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이렇게 할 때마다 날 위에 찢기신 예수님의 몸, 날 위에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념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연합하는 거, 하나 되는 거예요. 그냥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찬식을 하고 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요한복음 13장에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그게 뭡니까?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가장 비천한 하인들이 감당하는 그 일을 스승이요 주 대신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은요, 섬기는 삶입니다. 희생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당연한 겁니다. 세상은 그러면 바보 같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세상이 맞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맞는 거죠. 세상이 옳은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 옳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섬기며 사랑해야 된다. 발을 씻어줘야 된다.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효과가 바로 나타나더라고요. 식당에서 우리 장로님이 내가 발은 못 씻어줘도 먹은 밥그릇은 치워주마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요.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 이런 삶을 사는 제자의 삶, 이것이 섬기는 삶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밤이 되어가지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 그 공간에서 밖으로 나갑니다. 가룟 유다가 나가면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남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한번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서로 사랑해라, 세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한데 그 중에 최고는, 첫 번째는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다 이야기하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막 하잖아요. 13장이 나오기까지 사실 여러분 많은 과정들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풍요로워요. 잘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해졌습니다. 서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준이 안 맞아서 나 저 성도하고 안 놀아, 이런 분위기가 고린도 교회 안에 팽배했습니다. 그리고 음란해요. 우상숭배해요. 이런 여러 가지 죄악들이 이 가운데 있는데요, 은혜 안 받은 교회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라고 하거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은사를 많이 부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세상의 풍요로움 속에 그것을 다 잊어버린, 어떻게 보면 고린도전서 12장은 그런 은사를 여러분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받은 그들을 칭찬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은사가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에게 사랑이 없으니 이것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성찬식을 하는데요, 성만찬을 하는데 초대교회 교회는 밥상 공동체입니다. 와서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저희도 이제 오늘 밥을 먹잖아요. 같이 모여서 밥을 먹는 거예요. 한 가족이죠. 그런데 부유한 사람들이 먼저 와서 수준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먼저 밥을 먹어요. 그리고 수준 안 맞는 사람들하고는 같이 교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파가 나누어지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갈라지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은사보다도 12장에 이야기한 은사보다 13장에 이야기한 사랑이 훨씬 더 큽니다. 이거 없으면 아무리 뛰고 난리를 치고 그래도 울리는 꽹과리와 같습니다. 이게 고린도전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사랑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사랑에 대해서 먼저 보여주십니다. 그게 이제 31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아멘. 이 31절 말씀이 무슨 이야기냐면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로마 병정에게 넘기려고 밤에 나갔어요. 이제 예수님을 은 30에 팔려고 나간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고 죽어야 되는 시간이 임박한 거예요. 31절에 예수님이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십자가의 죽음이 영광이라는 겁니다. 근데 십자가의 죽음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영광이 아니에요. 정치적인 어떤 쿠데타를 일으킨, 옛날로 치면 이제 영모, 역적 이런 사람들을 처형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입니다. 정말 흉악범들이나 거기에 매달고 이렇게 처형하는 방식이 바로 십자가예요. 가장 불명예입니다. 불명예. 그런데 이 불명예스러운 십자가를 통해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십자가가 영광입니까? 어떻게 그 세상적으로 봤을 때 비참한 그 자리가 영광일 수 있냐고요. 이것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신 이 예수님이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불가능한 죄의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사망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방법이에요. 항상 먼저 발을 닦아주시고 너희도 이와 같이 해라. 사랑을 먼저 보여주시고 너희도 이렇게 사랑해라. 이게 여러분 주님의 방법이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렇게 말씀하죠. 새 계명이란 단어는 뭐가 전제로 깔려 있냐면 옛 계명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옛 계명은 뭡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시내산에서 주신 10가지의 십계명을 이야기합니다. 이 십계명도 은혜의 계명입니다. 이게 율법적인 거야. 이 십계명 하지 말라는 것만 잔뜩 하니까 뭔가 제약이 많고 율법적인 느낌이 강하고 여러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십계명도요 은혜로 주신 계명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 애굽의 장자를 희생시키고 애굽의 양들을 희생시켜서 바로와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서 수장시키며 하나님이 거기에서 건지시고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을 이끄시잖아요. 그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약속의 계명이 십계명에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그런 선포와 같은 메시지가 바로 십계명입니다. 은혜의 계명이에요. 은혜의 계명.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둘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12장 29절 마가복음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십계명이 10가지로 나누어져 있지만 사실 그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거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대신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대인계명.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요약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목숨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해라. 이게 1계명부터 4계명의 내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이 내용을 압축하면 하나님 사랑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압축하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당연히 지켜지는 계명들입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이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 두 번째 계명이 어떻게 보면 10계명의 본질인 겁니다. 본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10계명뿐이겠습니까? 아마 100계명도 다 지킬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을 한번 뽑아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말씀과 기도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막 이야기할 겁니다. 맞습니다. 기도와 말씀이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 맞습니다. 성도의 교제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죠. 그런데 이렇게 기도와 말씀 우리가 예배 생활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이렇게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거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합니까?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마디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던진 것이 사랑해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봤을 때도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 성경을 보면 참 어찌 보면 미련할 정도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선택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 세상으로 빠져들어가요. 타락해요. 죄지어요.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섬겨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변의 나라들, 그걸 이제 회초리 나라들을 이렇게 듭니다. 그래서 너희놈 정신 안 차리면 요걸로 따끔하게 혼나? 그러면서 주변 나라들을 통해 이렇게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사사도 보내주시고 어떤 선지자도 보내주시고 왕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손에서 건지십니다. 그 회복의 역사가 계속 반복돼요. 잡혀갔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어디에 또 침략을 받았다가 블레셋이나 주변 에돔으로부터 또 공격을 받았다가 그러면서 또 돌아오고 이런 과정을 계속 겪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살아가는데 결국은 실패해요.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하나님이 300년 이상을 침묵하십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을 보내신 다음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랑하는 삶을 살려면 여러분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을 받고 이 사랑을 내가 받았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이걸 깨달아야 돼요. 자녀들 중에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이 인격의 형성이 삐뚤어진다고 그럽니다. 제대로 이 사회적인 관계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고 그래요. 왜요? 사랑을 받았다라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실제로 그 사랑을 못 받았을 수도 있는데요, 본인이 받지 못했다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오해하는 것도 굉장히 크다고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을 키울 때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얼마나 있습니까?
사랑하죠. 사랑하는데 표현 방법이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자녀들이 내가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았다라고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삐뚤어져요. 여러분, 그러나 사랑을 받은 자녀는 올바르게 그 마음과 생각과 인격이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을 받았는가? 이 구원의 은혜가 내게 감격으로 남아있는가? 나는 항상 우리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해. 나에게 은혜를 주신 어떤 선생님에게 감사해. 이런 마음이 있으면은요, 늘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나누며 사는 거예요. 받았으니까 흘려보내 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받았다, 난 충분히 받았다, 하나님께 이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흘려보내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늘 넘치도록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니까 계속 실패해요.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실패하고, 이게 가만히 보니까요, 내 힘으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 인간된 연약함, 이 죄성을 가진 연약함을 가지고서는 늘 넘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에서 나를 도우시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예배 드리는 걸로 끝 만족.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요, 죄를 이길 만한 능력, 사랑을 흘려 내보낼 만한 힘이 부족합니다. 나는 사랑의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깨닫고 나는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이 은혜가 내 안에 넘치는가? 근데 그럼에도 자꾸 넘어지고 그럼에도 자꾸 쓰러지는 이유는 성령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충만한 삶이 될 때 이 사랑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3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기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또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사랑하면, 그렇게 살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예요. 사랑의 공동체. 사랑하는 게 맞는 겁니다. 사랑의 공동체 안에는 평화와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의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겁니다. 로마의 박해를 받으면서도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박해가 있으니까 더 사랑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들은 음란하지 않고요,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갔습니다. 성실하고 서로에 대해 진실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성도들은 결혼 상대자로 1순위였다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아내를 맞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을 1순위로 여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음란하지 않고 진실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1순위의 신부감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직장에서도 1순위로 여기고, 정직한 사람, 저 사람들은 예수 믿으니까 사랑이 많은 사람, 이렇게 여기고 직장에서도 선호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힘을 우리가 점점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님이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나가서요, 십자가 목걸이 걸고 있다고, 차에다가 막 물고기 익듯이 큰 거 붙여놨다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 나에게 주신 걸 가지고 함께 나누고 베푸는 사람, 이런 사랑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아멘. 베드로가 가만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좀 이상해요. 평소하고 달라요. 꼭 어디 멀리 떠나는 사람 같아요. 여러분, 그런 느낌 받을 때 있잖아요. 예수님이 꼭
멀리 떠나는 것처럼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해. 이게 이제 37절과 38절에 나오거든요. 한번 두 절도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베드로는 자신만만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나중에 예수님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나중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3번 물으세요. 그때 베드로가 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뻔뻔하죠. 예수님이 꼴밤한테 딱 때리면서 야 임마, 네가 나를 사랑하면 그렇게 할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지만 베드로의 마음은 진짜예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걸 보고 충격받았어요. 두려웠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여자아이가 어떤 계집종이 묻는 그 질문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닭이 울면서 닭이 울 때 그 예수님 말씀하신 게 생각나서 펑펑 울었습니다. 이게 베드로예요. 베드로 자신만만해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자신만만합니다. 뭐 큰 환난과 어려움과 이런 게 없고 예수님과 그냥 이렇게 같이 동행하며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니까 자신만만해요. 근데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 부인하지 않으리라고 여러분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내게 어떤 고난과 환난, 어려움의 상황, 예수님 때문에 손해봐야 되는 상황, 이런 상황이 오면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넉넉하게 이기겠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우리를 향해 주님이 요구하시는 건 단 한 가지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이 출애굽기에 나온 10계명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관계입니다. 관계가 잘 맺어져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요 10계명이 다 관계에 대한 말씀이더라고요. 10계명 첫 번째가 뭡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거잖아요. 그게 원어로 봤을 때는 내 얼굴 앞에는 아무것도 두지 말아라,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한번 옆에 사람 이렇게 봐보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죠? 안 보시네? 부부인데. 네.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얼굴 앞에는 가까이 있는 친밀한 겁니다. 10계명의 제1계명은 우상숭배 이런 말씀보다는 친밀함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너 나하고만 친해라, 너 나하고만 친밀해라, 네 얼굴 앞에 아무것도 두지 마. 걸리적거리는 거 너하고 나하고만 있기를 원하고 내가 네 눈 바라보고 네 얼굴 바라보기 원하니까 너도 나만 바라봐,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면 친밀한 관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맞죠, 여러분? 사랑해보세요. 친밀해지지 않습니까? 부부가 사랑하면 친밀해집니다. 자녀와 부모가 사랑하면 친밀해집니다. 근데 언제 그 친밀함이 깨집니까? 사랑의 문제가 생겼을 때 친밀함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계명을 가만히 들여보니까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사람들과의 친밀한 관계, 요거를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어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든지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깁니다. 관계적인 어떤 깨트림의 현상이 이 10계명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마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관계가 깨지기 때문이에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친밀해지기 위해 꼭 필요한 거.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친밀한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친밀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주 동안 하나님과 친밀하기 위해 어떻게 살겠습니까?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하고 친밀한 거예요. 교회 문 딱 나갈 때 하나님 빠이빠이 다음 주에 봬요, 한 주간 잘 살고 오겠습니다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친밀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친밀하게 주님이 주신 형제와 자매들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살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실수하거나 우리가 잘못하거나 그걸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친밀함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관계, 이 삶을 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으로 이 계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해라.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유언과도 같은 말씀, 성찬식을 하고 발을 씻어주고 그리고 나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 섬기는 삶, 사랑하는 삶,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우리가 평생 지키며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사랑하며 사십시오. 사랑하려고 부단히 노력하십시오. 미움의 마음이 올라오면 아니지,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지, 그러니까 나도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해줘야지, 사랑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그 크신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키며 살아야 되는 그런 성도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이 마음밭이 사랑의 밭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사랑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이 시간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사랑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주여, 이번 한 주간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이들 가족들 모두에게 하나님 사랑을 전하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영원한 사망 속에 지옥에 가는 우리들을 이 대속의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이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 사랑 전하는, 주님 사랑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은 친밀한 관계여야 됩니다. 주님, 한 주간 주님과 살며 주님과 친밀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더 주님 앞에 많이 나아오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로 끊임없이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픔을 당한 성도들, 또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들, 또 때로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성도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이 넘치는 목장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가 30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